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철학론 5권의 12강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최상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와 똑같이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최상의 표현이다 하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셨을 때와 똑같이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다. 이 뜻은 말인즉슨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거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 거부를 당했다 하면은 여러분이 거부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주로 거부 많이 당하죠. 우리는 일반 세속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오는 거부감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묘하게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는 불교 신자 같은 경우 공격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야, 나는 일단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경우 모두가 다 거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이란 말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우주 통치자인 신이 인간이 순종해야 할 외적인 존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응을 위한 채널을 열어줄 것이라는 식의 엄청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응을 위한 채널을 열어주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대화 통로가 열린다. 성령으로 인하여 열린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 영혼은 영적인 실체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방해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니 말만 들어도 황홀하지 않은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 얼마나 황홀한 것입니까?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기독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일부인 내적 자아는 감추어두고 외적 자아만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내적 자아를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나의 자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그 방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내적 자아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사이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애써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자아를 소유하게 된다. 외적 자아, 내적 자아가 통합이 된 자아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나의 개성과 교육 수준과 선천적인 소질을 고유하게 조화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몰트만이 지적한 대로 생명의 성령만이 각기 다른 사람들 속에 내재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영들을 만나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의 인격과 재능을 고양시키고 다듬어 나가기만 하실 뿐 결코 그것들을 제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성을 죽인다든지 우리를 제압해서 인격과 재능을 고양시키고 다듬어 나가기만 하시지 제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활동한 두 명의 수상이 있습니다. 먼저 윌리엄 글래드스턴 수상은 마치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중 한 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벤저민 디스테일러 수상은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느끼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하나님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경외심을 일으키는 존재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를 양육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글래드스턴 수상은 마치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중 한 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디스테일리 수상은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디스테일리 수상 말이 많이 와 닿게 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다른 두 위격보다 성령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일 테니 정욕과의 변덕스러운 싸움이라든지 교만한 생각에 대한 회개, 사과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버금가는 강렬한 하나님의 표지로 보여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셔라고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바울은 사랑과 기쁨, 화평과 선행 같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품들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터전으로 삼아 행하시는 평범한 사역들을 평가절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범한 사역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표지이기 때문이고, 이 가시적인 세계에 비가시적인 존재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역을 결코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는 가엾을 정도로 고집스럽게 영혼이 피폐해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기이하고 산발적이며 특이한 성령의 사역에 정신이 팔려 평범하고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기쁨,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보다는 치유와 방언의 은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은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렇게 패커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우리 모두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더 소중한 것이지 치유, 방언의 은사를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지로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연습하지 마십시오. 나 연습한 사람 많이 봤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연습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됩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연습하거나 흉내내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나 뜻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욥기에서 욥은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26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외치는 소리가 너무 크나이다 라고 수정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고, 책 한 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제를 동시에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욥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종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부재를 느꼈어요. 예수님도. 그렇듯이 우리는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 가면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높은 데로 이끌고 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양은 존재하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태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해요. 구름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거나 자라게 하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더 선한 사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셔야 되지, 임재는 반드시 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유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때에 따라 물러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는 극적인 방식으로 성전까지 내려오신 반면에 히스기야 시대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요나의 시대에는 사냥개처럼 요나를 쫓아다녔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노리치 줄리아는 짧은 간격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경험했는데, 그녀는 7번째 계시에서 영원한 확신으로 가득 찬 순간을 경험했으나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고 곧 삶의 무게와 권태에 짓눌리고 스스로가 귀찮게 느껴지면서 삶을 이어나갈 인내심마저 상실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20번 정도 시소처럼, 시소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소처럼 영적인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시소가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 내려갈 때처럼 철렁하고, 그걸 여러 번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추정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고독과 침묵이 작고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환경은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고독을 때는, 또 침묵을 지킬 때는 지켜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라드 멜리 호킴스는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시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으셨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만들어주신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삶을 사시게 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앞으로 재림, 강림 때까지, 다시 한번 오실 때까지는 항상 여러 사람의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무수히 많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는 정말로 참된 자아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성격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내가 가진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품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 9가지 열매는 자라고 개발되는 것들입니다. 제자도란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자도이지, 제자도를 걸어가겠다 하면서 행위에다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의도해 놓으신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더
나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다운 나.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랍비 수사는 내세에 가면 왜 너는 모세가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닌 왜 너는 수사가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2절을 꼭 읽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왜 너는 모세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명중이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십시오.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데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빚어가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의 끊임없는 연습이 있고 요요마의 고요한 명상이 있는데 명상도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묵상을 위주로 하십시오. 내면부터 정체성이 변화되다 보면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13절, 12장 18절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행동의 세계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행동의 세계를 지나가지 않는 삶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성으로 거룩해졌다라고 말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성품을 길러주기 위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가지 열매를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거처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가 나타내 보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쇠뇌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같은 가장 현실적인 말로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대신에 항상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너 거부하려면 거부해도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역시 외부의 강압을 통해 한 개인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강제로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내면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키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 상담가 등 이것은 성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한 개인의 변화는 내면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금세 바뀌거나 변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레리 크랩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 또 what's right와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 fix what's wrong 이라는 두 가지 해결 방식을 종종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과 옳지 못한 걸 바로잡는 것, 이 두 가지를 왜 혼동하는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뛰어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것을 풀어주는 것, release what's good입니다. 선한 것을 풀어주는 것, 여기서 선한 것이란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37쪽을 봅니다. 책 37쪽. 성경은 내 타락한 자아의 점진적인 재구성을 위해 느리고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나는 발작처럼 빠져드는 황홀경, 기적적인 기도응답, 부활과 치유 같은 극적인 현상을 비밀스럽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천 계획은 1. 믿음뿐만 아니라 의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라. 의심이 생겨요. 왜 이런 의심이 생길까? 의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2. 그 믿음의 여정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건강, 격려의 말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부정적인 것들만큼이나 진심으로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이세요. 4.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세요. 복잡한 것은 꼬이고 매듭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고 단순화시키세요. 5. 하나님의 기쁨을 공감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6.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7. 너를 화나게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8. 상처를 주어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날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만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비만 클럽에 오늘 당장 가입하십시오. 내 설교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것, 그게 영적인 비만을 해결하는 클럽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입되어 있어요. 영적 비만 클럽에. 육체만 비만이 해로운 게 아니라 더 해로운 건 사실 영적인 비만입니다. 해결해야죠. 뚱뚱해가지고 영이 버릴 건 버리지 못하고 잡스러운 것을 머릿속에 다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제자도를 따르고 지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의 뜻이 모든 일을 할 것이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슬람교도나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처럼 운명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낮아진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거 정말로 이건 상상도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위해 인간과 완전한 협력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미구엘 드 우남 우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이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열정도 없고 비통한 마음도 없고 불확실함도 없고 위로 중에도 일말의 절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 설리반은 하나님은 인간의 열망을 채워주시는 분인 동시에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부재를 통해서만 인간은 그 자신이 될 수가 있다. 그분의 존재만 즉 인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재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 제롬은 그리스도인보다 행복한 존재는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보다 힘든 존재는 없다. 그는 늘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 그는 악마를 이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약한 존재는 없다. 그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아주 미끄럽고 성공의 영광보다는 실패의 치욕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질문을 받은 무디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어나갑니다. 새어나갑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또 잠깐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나간다 표현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기도생활과 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 유혹에 대한 지속적인 승리가 담보된 인생 계획을 세웠다면 당신은 오래지 않아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항상 좌절을 경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여 여러 차례 하나님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했고 그것도 모자라 속임수까지 썼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적인 분노를 마구 쏟아냈으며 다윗의 10계명 중 거의 5가지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비난, 심지어 의도적인 불순종까지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하고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대한 프레드릭 뷰커는 그는 이기적이고 기만적이며 탐욕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 못지않게 많은 성격상 결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춤을 추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 마음을 뺏겼는지, 또 왜 천년 후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저분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환호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6장 21절 읽어보고 방금 이 말을 다시 한번 책을 보고 읽어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38쪽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